좌우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현재 계속 한 3분의 1 정도 우리 교우들이 지금 못 나오고 계신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라도 또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 이제 음성은 이렇게 계속 제작해서 어플에 올리기 때문에 아마 듣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잘 정리되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동안 계속 사무엘부터 해서 연결해가지고 바로 지난번 17장 7절까지 다뤘고, 이제 그 다음 차를 하려고 하다가 오후 예배를 중단해서 내려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 오전 예배 때 이렇게 교차해서 강해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같이 나눠야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을 좀 더 준비하다가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도 또 지금 작금의 우리 상황과 너무도 비슷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시에 오후 예배를 내려놓으면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주일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다 당연히 오후 예배를 그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오후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연결해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조금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62명까지 확진자, 22일 날 17명이었는데 또 엊그제는 한 30몇 명, 그다음에 이제 62명이니까 자꾸 이게 늘어나고요. 또 이제 호남, 광주 지역도 지역 감염도 이제 자꾸 발생하고, 뭐 서울, 경기 이쪽만이 아니고.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은요, 하루 확진자가 어제 통계인가요? 4만 명이에요. 4만 명. 그래서 인구 대비로 한국 한 5천만 아직 안 되죠. 한 5천만, 3억 3천. 인구 대비로 따지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같이 확진자가 생긴다면 5천 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말 이 패닉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일 하루에 5천 명이 확진된다, 이거 정말 까무러칠 일입니다. 근데 현재 미국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브라질 심각하죠. 멕시코, 뭐 칠레 상당히 지금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요. 중국은 철통 수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워낙 여러 가지 정보는 믿지 못할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홍수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연결돼가지고 지금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재앙,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요. 중국에 지난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딱 장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생활을 또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지령이 내렸습니다. 교회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시진핑 애국심을 교육시키는 정부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된다. 시진핑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북한 같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그나마 자유를 어느 정도 있어서 교회 자유도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 것 같아요. 결국은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번 사태가 결코 하나님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는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또 앞으로 메뚜기 때까지 오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초토화가 될 것이고, 산사댐 붕괴가 지금 코앞에 있다고 하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건물들이 부실 공사가 되어서 산사댐은 원전과 연관되는데 원전이 많이 동부 쪽에 있죠. 그래서 많은 원전들이 부실 공사가 된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국 서해안 쪽은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보다,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국내 문제는 또 물론이고요. 또 어젠가요, 또 불바다도 계속 다시 또 방송 재개하면서 북한에서 그런 저거 하면서 불바다 같은 그런 방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있었던 거지만 남북 관계 문제도 그렇고 또 주위의 나라 또 재난
코로나19 사태, 이게 정말 이 현재 지구촌이 지금 또 아시죠? 멕시코에서 7.4 지진이 일어났었고, 지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강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또 여러 가지 페루, 칠레, 또 지금 현재 화산 폭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이런 사건들이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고하듯이 우후죽순까지 지금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급급하고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큰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장까지는 이제 좀 내려놓고 17장부터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엘리야가 돌연히 나타나죠. 그리고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17장 그 이전부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북과 남이 갈라져서 북은 북이스라엘로, 남은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북왕국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 아내는 바로 시돈 땅의 엣발이라는 바알의 본산지인 그 엣발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엘리야를 갑자기 등장시키셔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갑자기 나타내셔서 역사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정하신 때가 있죠.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엘리야를 갑자기 등장시키신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극심한 환란이 지금 이미 닥쳐왔고 앞으로 계속 전개될 텐데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준비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참으로 오늘 말씀 이따 같이 나누면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지만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1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요, 6개월 동안 지금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7절까지 말씀, 가뭄을 선포하고 이제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으라고 하죠.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개월을 지났죠. 이미 그리시네가를 이제 지나고, 이제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니까 어디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이제 그 어떤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전문가가 현재 이 팬데믹이 지금 베이징에서 일어나는 코로나는요, 그 전파 속도가 이전보다 10배가 더 크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엄청난 전파, 이 치사율도 있고 전파 속도도 많은데 10배가 더 크대요. 백신이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백신이 소용없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제 먼저만 해도 한 2년 정도 얼추 얘기했는데 그 전문가가 3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가? 지금 6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저희가 지금 6개월을 지난 것입니다. 앞으로 사르밧에 가서 3년의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을 더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폐역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좀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이 말씀이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저 앞에 달려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하게 보여주셨죠. 그리시나가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시나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피난처죠. 누가 그런 데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합의 적을 피해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에요. 아무도 찾지 못할 그 장소에 보내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하루도 걸리지 않고 물은 시냇물을 먹으면 되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두 끼만 먹으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려운데 뭐 세 끼까지 먹겠습니까? 두 끼를 꼬박꼬박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역사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 생각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어떤 때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상에서 바라보는 것만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은 상식을 부정하지 않지만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 우리가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죠. 엘리야는 이미 영적 제식 훈련을 받아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 군사들이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축함입니다. 전투하기 위한 구축함이라는 것이죠. 한시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로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가 날마다 영적 투사로 주님을 모시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시나가에서 이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했다고 하지만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은 또 광야의 훈련이 진행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도 언젠가는 3년 정도 지나면 뭐 그때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다시 또 나중에 또 온다 할지라도 하여튼 광야는 주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의 과정이다. 진행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나가로 인도하셨지만 말씀 보면 얼마 후에 7절 말씀처럼 그 시내가 마르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라는 것은 약 6개월 정도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들의 그리시나가를 말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의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언제든지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목표지가 아니고 목표지를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얼마 후가 되면은 우리의 시냇물은 마르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이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맞죠?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내가 마르는 그 즉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지배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주권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때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임할 두 번째 훈련의 단계를 이제 지시하실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나가의 훈련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나가가 1단계 훈련이었으면은 이제 2단계 훈련으로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요, 지도를 보게 되면 무려 160km입니다. 도보로, 그땐 도보로 갈 수밖에 없죠. 도보로 160km나 되는 멀리 떨어진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시골 마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지시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시냇가에서는 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죠. 산골 시냇가가 아니고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가게 되었고, 지붕이 없는 노천이 아니고 이제는 가옥에서 살게 되었고, 고독한 은거 생활을 하는 것 대신에 한 가정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서는 6개월 동안 야인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는 문화생활로, 이제 어떤 문화생활인지 모르지만 정말 초라한 문화생활이죠. 그나마 그렇게 옮겨졌다. 근데 문제는 엘리야는 그리스나가보다 사르밧에서 정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시돈이라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시돈 땅에서 지금 불과 1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르밧이라는 천동대는. 시돈 땅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시돈 땅이 바로 이세벨의 그 아버지 엣바알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의 본산지예요. 지금 바알의 본산지가 바로 코 옆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그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목을 찾느라고 좀 혈안이 돼 있을 텐데, 그 이세벨의 부왕인 엣바알이 사는 그 본산지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사사골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1단계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그 제2단계 훈련을 지금 갖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코로나, 이제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잘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정말 팬데믹이, 여러분, 19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2차가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더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이제 안심하다가 더 큰 것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 숨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아십니까? 정말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에요. 야, 설마 엘리야가 여기 내 안에 이 발 본산지 그 근처에 오게 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은 훈련장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엘리야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더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시련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임재가 더 완전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 훈련은, 믿음의 훈련은 계속 연속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10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좀 다 읽었지만 그 앞부분만 잠깐 보게 되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앞날의 걱정과 근심을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차근차근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로 갔을 때처럼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해요. 엘리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과부가 누군지, 그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 장서만 말씀하셨죠? 먹여줄 과부에 대해서 하나도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곳에 과부가 있을 것이야. 과부의 이름도 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집의 과부인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도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엘리야가 그렇게 그리시네가에서 이미 터득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영적 군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지휘관이 명령하면은 저 대장님 누구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물어봅니까? 그러다가 맞아 터지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명령하면 무조건 듣는 것입니다. 군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또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가 앞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공백에 있는 그 여백을 엘리야가 이제 채워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멀리 하나님 지금 당장 먹을 것만이 아니고 한 달은 어떻게 되죠? 1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먼 미래까지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헤아려고 전망이 좋고 밝으면은 그때야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경제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무슨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도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을 딱 마음에 붙들고 한 걸음씩 그 여백을 채워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전망이 좋고 밝을 때만 우리 발을 띄워 놓는다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은 계산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계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은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은 그냥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띄워주시고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걸음씩 인도하실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달려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당도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여백은 이제 엘리야가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것이고 거기서 또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은 현장 체험을 통해서 이제 다져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론만 배워오고 우리 신앙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그 정수가 무엇입니까? 실제 삶에서 신앙을 체험해야만 되잖아요. 체험만 다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언제든지 피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 여백을 채워가다가 실수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때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은 이와 같이 현장 교육을 통해서 다져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나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옮기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거기 가서 머물면 어떤 과부가 먹여줄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단 말이죠.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안 알려주셨죠. 여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데 이 여백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여백을 현장 가서 네가 거기서 내가 이제
이뤄가는 것을 네가 거기서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붙잡고 나가야 될 여백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을 깨닫고 터득해서 이제 우리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백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에 아까 좁는지라 했는데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11절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첫 번째 이 여백을 통해서 엘리야가 현장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돈의 사르밧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그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스스로가 믿음을 갖고 나가고 발걸음을 뛰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린아이로 그냥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은 부모가 아이들을 저갈 때 이제 웬만치 조금 아장아장 걷게 되면 조금 더 잘 걷게 되면 넘어져도 금방 가서 일으켜주지 않잖아요. 그럼 평생 그 일으켜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애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 아무개야 일어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험악한 이 정말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라고 우리에게 훈련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나가신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약속들을 자꾸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쯤 돼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다 정말 바닥이 날 만큼 될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한번 은혜의 선악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이구나.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왜 간과하시고 왜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은 잠깐 은혜 선악비를 부어주시면서 야 내가 지금 계속 너를 주목하고 있어. 그러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자기의 아들의 자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아브라함 얘기하죠. 종의 얘기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인데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것이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이 이런 약속을 믿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이죠. 청컨대 그 여인을 만났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내게 마시우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약대를 위해서 물을 깃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우리 주인의 자부가 될 사람인지를 타진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말씀이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알고 리브가의 주인의 혈통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떡과 물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타진하는 것이에요. 무대뽀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신 그 여백을 이제 타진하면서 하나님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이런 여백을 통해 주신 중요한 또 교훈이 뭐냐면 이제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위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여인은 너무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음식을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돈 많은 과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보낸 그 지역은 시돈 땅 사자굴이고 설상가상 아주 가난해서 한 번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준비하는 과부라는 것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는 적지 않은 신랑을 느꼈을 것이에요. 이 과부는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조금뿐인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그 찰나에 엘리야가 시돈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이 과부는 생계 보장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가운데 야 너는 일어나 시돈으로 가. 그러면 그곳에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를 보니까 사정이 너무도 딱한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하나님 정말 이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여러분 지금 나만 명령을 받았지 이 사르밧 과부는 명령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내가 달려가야 될지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계속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 낭패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빠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세상 가운데 빠져가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을 영영이 이제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그동안 훈련받는 것이 공짜가 아니었죠. 이제 엘리야는 인간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부의 참담한 고백을 듣고 오히려 위로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엘리야는 인간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가운데 풀무불 용광 없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됐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용광 높불에 들어가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아주 확정 지은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확정져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벤자민 워필드 교수가 자기 아내가 신혼여행 때 함부르크행의 그 배에서 벼락을 맞아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가 목회 활동을 하고 신학 활동을 하면서 로마서를 저술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어떻게 주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말씀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발견해야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워필드 교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음이 와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더 고생하지 않도록 나를 불러 가신다는 그런 뜻으로 맞이했겠죠. 우리들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뒤로 물러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주춤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엘리야 자신이 특별히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과부가 고백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여러분 지금 이 과부가 시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예, 이 말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정말 정직하다, 난 정말 떡 하나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를 맹세할 때 그런 식으로 아마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눈이 번쩍 떴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것은 엘리야의 슬로건이에요. 그렇죠? 엘리야의 슬로건이고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엘리야는 일찍이 아하방 앞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고 땅에 오래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아다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그 과부의 말이 정말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암시가 엘리야에게 주춤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이를 보내신 건 맞아? 야,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엘리야도 인간인즉슨 인간이기에 나약해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야에게 강한 암시를 주시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사이에 13절 14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격려의 말을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을 때, 야, 이건 내가 쓰는 말 아니야? 내가 나의 좌우명이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또 말씀을 주셔서 13절, 14절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양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과부를 희생시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양쪽을 다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도 과부도 당분간 3년 동안 고생길에 가겠지만 풍족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고생하는 그런 여정을 지나겠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도록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그 가운데 만끽하라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6개월이 지났죠. 그리스나가 6개월을 지났습니다. 이제 7월달이 바로 코앞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더 큰 팬데믹이 온다고 하고 무려 전문가들은 3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우리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좀 돌려보자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놀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적합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한편 과부는 받은 축복도 대단하죠.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녀가 마지막 기념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와 장소로 엘리야 선지자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쌀이 떨어져서 지금 굶어 죽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절망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해서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위로하시고 15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즉 3년 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먹었으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통의 가루가 아무것도 없는데 터서 먹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또 생기는 것이에요. 또 먹으면 또 생기는 것이에요. 먹으면은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술자들은 뭔가 속임수를 하지만 3년 동안 끊임없이 통의 가루와 그것이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요구는 약속된 축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먹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먹으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가져오면은 먹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자기 아들과만 먹을 것이. 이건 너무도 무정하고 이기적인 요구로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과 그녀가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식량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전체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14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보게 되면 걱정하지 마라.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바라고 그 명령을 순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이제 죽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 죽음의 목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아가 죽은 것이에요. 그것을 바친다는 거, 엘리야의 하나님의 종에게 그것을 바쳐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거 한번 먹지 않았다고 죽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정해야지만이,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정말 이 여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말씀처럼 죽으면 살리라, 살게 됐다란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지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살려신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비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심히 가뭄의 시대이죠. 엘리야, 코로나19는 영적 가뭄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받고 여백을 채우는 하나님의 훈련의 의도를 깨닫고 주 앞에 달려가면 주께서 채워주실 텐데 이때를 못 참아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 3년 동안 앞으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면 우리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들을 지나는 진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먼 미래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앞날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제 그 여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케 하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합하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